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또한 그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하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고대 시대에 살았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잘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처음과 끝까지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고대 세계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게 이 삶의 메시지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이 말씀이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3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길긴 하지만 우리 힘을 다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이 안경을 사람들은 관점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세계관이라고도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안경을 썼는데 그 안경 아래 만약에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다면 세상은 이전보다도 좀 더 빨갛게 보일 것입니다. 파란색이라면 당연히 파랗게 보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과연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의 한 인물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그의 삶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 왕국에서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왕국을 침공합니다.
바로 1차로 침공했을 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축출났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도 이방 나라의 고위 관리직으로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면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로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때 끌려갔던 왕이 여호와김과 또 유다 나라의 10,000명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그 에스겔 청년도 2차 때 잡혀갔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포로 가운데 끌려오는 그 왕과 백성들을 목격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3차로 유다 왕국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침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정말 개처럼 끌려오는 것을 그는 목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자유인으로 그는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았기에 그에게는 그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또한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독신이었습니다. 돌아갈 가정도 없었습니다. 부모 형제를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무릎을 꿇고 3번씩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나라는 다 무너지고 자기의 고국의 땅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에게는 세계관이 있었는데 이 세계관이 과연 어떠한 세계관이었길래 다니엘은 그 한 세기가량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세계관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왕으로 등극한 지 2년째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 가운데 너무나 그 꿈이 너무나 황홀하고 거대해서 이 꿈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기의 나라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점술가, 마술가, 또 지혜자들을, 각종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오늘날의 시대로 본다면 지식인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박사들, 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꿈은 어떤 꿈을 꾸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꿈을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듣고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세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날 밤에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말합니다. 내 꿈이 어떤 꿈이었고 그 꿈을 해석해 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왕은 꿈속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좀 이 내용을 좀 쉽게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과 그리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거대했습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꾼 꿈을 정확하게 이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런데 손에서 뜨지 않았던 그 돌이 산에서 갑자기 날아오더니 그 거대한 신상에 발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은 맥없이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뜻이 무엇이냐? 이 꿈의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아라.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합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왕이 보고 있는 이 신상에 이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 자신입니다. 바벨론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바로 은나라입니다. 은나라는 바로 메데아와 바사의 나라입니다. 이 메데아 바사의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어나는 나라는 바로 그 배와 넓적다리의 이 노새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라, 바로 종아리, 그리고 그 발과 발가락,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이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손에서 뜨지 않은 그 돌이 이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를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 금머리는 바벨론 왕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은의 나라는 이 가슴과 팔에 있는 나라는 바로 메데와 바사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이 세상을 다스릴 터인데, 이 세 번째 나라는 바로 배와 넓적다리에 있는 이 노새의 나라입니다. 이 노새의 나라는 어디냐면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망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로 된 나라,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이 로마가 분열되어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데, 그리고 아무도 뜨지 않았던 돌이 하나 날라오는데 그 돌이 바로 이 신상을 다 깨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과 꿈의 해석을 듣고 이 왕은 그 어린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도 신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도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다니엘은 이 신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보았습니다. 그 세계관을 좀 정리해서 두 가지로 제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입니다. 아무도 뜨지 않았던 돌이 이 금신상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처음에는 바로 바벨론 왕국은 74년 만에, 건국한 지 74년 만에 망했습니다. 이 일은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혜 나라가 일어나서 또 메데아 바사가 일어나서 통치를 하였지만, 근 200년간 통치를 하였지만 201년대 되어서는 이 나라도 망합니다. 왜? 헬라 제국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나라가 일어납니다.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도 망했습니다. 네 번째 나라가 일어납니다. 로마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로마도 망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흥망성쇠는 단지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또한 일어나고 나라가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한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은 자연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관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과 고민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길들을 건너갈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시기를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 이 안경,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안경을 끼고 보았던 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관입니다. 다니엘은 그 신상을 봅니다. 느부갓네살도 그 신상을 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신상을 보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참 찬란하고 거대해서 거기에 참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도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그 우상 가운데 만족해하고 있는 건 어쩌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아무도 뜨지 않았던 그 돌이 산에서 날아와서 다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그림자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뜨지 않았던 돌이 날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뜬 돌이 아니라
아무도 뜨지 않았던 그 돌이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 자그마한 돌이 온 산에 가득하면서 크게 번창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이 신상을 바라볼 때 보았던 이 믿음의 눈,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도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바라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돌은 바로 신약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메시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돌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였을 때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번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친구를 통하여서 어떤 간증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 간증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순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참을 기도하였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에 이제 강가가 많은데 그 강가에 7명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을 들이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그러면 그냥 나와라. 그런데 그 7명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너무나 두려워서, 왜냐하면 그 물 가운데, 그 얼음이 있는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15분을 거의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좀 개혁주의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근데 그때 그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6명의 머리에 금 면류관이 씌여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전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이 금면류관을 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과 나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여러분은 꼭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들을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그 죽음을 걸고서라도 부인하지 않고 남아 있었을까요? 또한 그에게는, 또 살아남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수많은 모순과 때로는 이해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사냥꾼이 산에 올라가서 이 곰이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을 들고 총을 쐈습니다. 근데 곰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총알이 날라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구 이렇게 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 총알은 곰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마취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곰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때론 모순들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은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이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일어서고 또 무너지고 일어서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세계관, 다니엘이 보았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우리 안에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푸시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저는 참 이 말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점진적으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눈을 가지고 세계의 역사의 껍데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알맹이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